샬롬. 오늘은 2021년 대강절 이제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12월 19일 오늘 대림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따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과 46절에서 55절 말씀까지 참조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아들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전적인 은혜 앞에서 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인생의 삼중고를 지니고 살아왔던 헬렌 캐럴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며칠간만이라도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축복할 것이다. 어둠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침묵은 소리를 듣는 기쁨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둠이란 전혀 빛이 없어 무엇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어둠과 적막이 몰려오는 어둠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빛은 보이는 세계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한 줄기의 소망은 오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앞을 볼 수는 있지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인 훨씬 전인 유대 땅에는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라는 없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며 고대했던 메시아는 오신다는 소문만 있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의인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그때 당시 정치가들은 온갖 난무한 일들을 저지르고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린 백성들과 약자들은 슬픔과 눈물로 범벅된 그런 세월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디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희망 없고 적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만남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두 여인의 만남입니다. 39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기서 보면 마리아가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다는 사실을 들은 수태고지 이후 1개월 정도밖에 안 된 때에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사촌 언니의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시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임신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에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나사렛에서 150km나 떨어진 그렇게 먼 곳을 마리아는 단숨에 찾아갔습니다.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가는 도중에 몇 번이라도 낙태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누가 봐도 사람의 일반적인 그러한 현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의 여정을 보면 그녀가 주님의 겸손한 여종으로서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사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 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마리아가 떠난 것은 그녀가 임신한 기간에 자신의 약혼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 아무런 접촉이 없었음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런 여인들이나 일반적인 가족끼리 평범한 그러한 만남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뜻 그리고 준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집안의 오래된 가정으로 제사장을 물려줄 자녀가 없어 울며 성전에서 기도하였고 그 응답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보지 않은 그러한 성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남자 요셉과 사이에서 성령님의 개입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한 달 만에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41절,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서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이제 자세히 보면 임신 6개월 된 아이가 어머니의 복중에서 뛰노는 것은 특이한 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복중에서부터 엘리사벳의 아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메시아의 어머니를 알아보고 기뻐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그리스도를 기뻐한 것은 이후에 그의 사역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마리아의 아이도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감동시켜 장차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큰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미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을 나누고 또 이와 동반되는 크나큰 기쁨을 이 자리에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태내에 있는 두 어린 생명들은 기뻐 뛰놀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일어나 큰 소리로 얼마나 외쳤든지 울부짖는 그러한 장엄한 목소리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미 마리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은 이 임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장사를 지내도 울지 못하는 각박한 시대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언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란 나만 혼자 웃어대는 그런 이기적인 기쁨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읽어내며 그들과 함께 나누어 그들의 희망이 이루어질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가 같이 엘리사벳의 임신을 축하했고 또한 엘리사벳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 메시아를 품음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나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자신의 경쟁자로 보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는 찬사를 울릴 때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여인 중에 최고의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더 시기심이 날 수도 있었고, 자신의 행동이 이런 엄청난, 정말 자신의 동생이 이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불임으로 제사장인 남편 사가랴와 함께 성전에서 살다시피 작정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가정 배경과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어떤 것도 물려받은 지위가 없었고 그저 신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구하지 않은 자격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방문은 철저히 하나님 주도권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이름 없는 마을에 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 비천한 여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복된 소식에 반응하려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표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창조적이고 기적적인 개입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완성된 완제품만 덩그러니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 파트를 이어 역사의 다림줄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한 부분을 사용하고 들어 쓰시려고 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들이 잡고 있는 줄은 썩은 동아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은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는 영원한 동아줄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산골의 작은 마을의 이름 없는 가문의 여인에게서 시작됐지만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믿음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비천한 여인을 돌보시고 품으셨음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또한 창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무엇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었도다. 마리아는 자신처럼 비천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비천함은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지위를 말합니다. 마리아는 높은 권세 있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대단하지 않은 환경에 비천한 백성들에 속해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지만 단지 한 개인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위해 일하시는 것은 온 백성, 홀 백성을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백성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창가의 시작 부분에서 1인칭 단수로 자신을 지칭하다가 결론 부분에서는 1인칭 복수로 바뀌어서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에서 말하는 나는 특정한 개인인 마리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대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 뜻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권력자들이 이 왕위에서 내리쳐지는 것,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것, 부자가 파산하는 것, 낮은 자들이 높아지는 것, 줄인 자들이 배부르게 되는 것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태평한 사람들의 평온한 호수에 돌을 던져 혼란스러운 판문을 일게 하는 것입니다. 곧 세상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하늘의 한적한 곳에 안전하게 계시면서 이 땅의 불의를 잊고 계신다는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휘저어내어 마리아를 통해 올리는 미천한 사람들의 끈질긴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천한 자들의 목소리를 품어 전체에게 은혜를 골고루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일시적 권력의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자리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부터의 도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악한 자들을 쫓아내서 새로운 악한 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악한들을 변화시켜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노래는 하나님을 동사의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적으로 행동하라는 혁명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축가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극적인 사역은 권세를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을 자들에게 울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가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심을 알리는 그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으며 그런 다음에는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순종하라는 곳까지 간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손의 자손에게 영원하신 언약으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은 세워지셔야만 하고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어떻게 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받은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고백문을 나누겠습니다. 대림절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 겨울 하늘에 아로새겨진 어두움, 땅에 떨어져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들, 단단하고 차가운 이 땅,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합니다. 주님의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실 그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이 자욱하게 깔린 이 땅 위에 온 인류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굽은 길을 곧게 펴시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세우시며 아버지, 낭망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눈물 흘린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며 악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악을 돌아보며 주님께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온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이 땅에 속히 오심을 믿고 주님 찬양하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